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창세기 12장 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렘넌트 주일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그렇죠? 이 날은 여러분 자녀에게 또 여러분 손자에게 선물 사주고 용돈 주고 맛있는 음식 사주고 놀이공원 가서 같이 놀아주고 하는 그런 날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자처럼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자녀 여러분 손자에게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심는 겁니다. 너는 렘넌트야. 렘넌트 정신 가져야 돼. 렘넌트 정신이 뭡니까? 너는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남아야 돼. 살려야 돼. 넌 앞으로 째짜게 살지 말고 왕을 상대해라. 대통령 상대해라. 살아남아야 되고요. 살려야 되고 왕을 상대해야 돼요. 렘넌트 7명은 다 왕을 상대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앞으로 왕을 상대해야 돼요. 늘 빚쟁이에게 쫓겨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진짜로 응답의 자리에 서야 돼 이제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은 렘넌트를 향한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두고 뭉퉁거리려면 기도하지 마시고 한 명 한 명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손자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언약을 잡으세요. 그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고 기도하세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서는 세례명을 주잖아요. 뭐 테레사다, 그렇죠? 아그네스다, 그렇죠? 그런 세례명이 다 있습니다. 어떤 성경의 인물이나 아니면 진짜로 어쩌면 훌륭한 어떤 위인들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요.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어떤 한 캐릭터를 딱 잡으세요. 성경의 캐릭터. 다윗이다. 요셉이다. 이게 별명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두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떤 그러한 캐릭터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다솔은 다솔이는 다윗과 솔몬입니다. 그래서 다솔입니다. 여러분 그런 캐릭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도 어떤 한 캐릭터를 딱 잡고 또 우리 렘넌트들은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다윗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캐릭터를 딱 잡는 겁니다. 그런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별명을 붙여주는 겁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여러분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은 언약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복음 엘리트가 되기 원합니다. 서밋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틀린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가 성공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응답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자녀를 두고 언약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붙잡은 그 언약들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손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99%의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세상의 그 유행을 따라가지만 내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엄마 아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 믿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 여러분 모든 삶, 여러분 자녀의 모든 그 인생길 하나님 말씀에 잡혀버려야 돼요. 말씀에 잡혀가지고 견인되어 가야 돼요. 우리 그걸 보고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손자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붙잡혀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따라갔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의지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붙잡혔다. 여러분의 생각도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 속에 불안, 두려움, 별 생각, 그렇죠? 낙심, 염려 다 들어와요. 하나님, 내 생각, 내 정신, 내 영혼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말씀으로 붙잡아 주세요. 우리 자녀 지금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새 성전을 두고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와 같이 놀아주고 사진 찍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주고 여러분 그런 날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을 심으세요. 언약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때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의지하고 있는 완전히 말씀에 붙잡힌 렘넌트 여러분 자녀 여러분 손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엘리트로 만듭니다. 서밋으로 세웁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께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내 자녀가 영적으로는 다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복음의 엘리트 서밋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시고 진짜 여러분 오늘부터 언약 기도 시작하세요. 한 명 한 명을 두고 다 기도하세요. 뭉뚱그려 하지 마세요. 다 개인별로 다 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자, 오늘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사람.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보시면 믿음의 사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하면 아브라함 우리 떠올리잖아요. 그 정도로 믿음하면 아브라함.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아닙니다. 믿음하면 우리 방소윤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믿음하면 우리 곽용현 용인에 떠올라야 돼. 그렇죠? 믿음하면 딱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욕심내세요.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연구하고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 좋았구나 대단하구나 이 양반하고 나하고는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이겁니다. 다른 곳에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겁니다. 말씀 앞에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의 감정을 따라서 믿음이 온대요. 목사님, 내가 믿음이 왔습니다. 어떻게 오는데요? 내가 뭔가 기뻐요. 뭔가 평안해요. 뭔가 될 것 같아요. 그건 지 감정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의 감정을 마귀가 사용합니다. 나의 감정을 사용해서 어느 때는 원넷을 깰 수 있어요. 여러분 감정, 여러분에게 오는 거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는 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믿음 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요. 사람의 말을 듣고 목사님 이 사람은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등칩니다. 목사님 이 사람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 여러분 그건 다 가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인생의 풍부한 경험. 이 사람은 경험이 많아. 산전수전 다 겪었어. 그 풍부한 경험 속에 나오는 어떤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 틀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험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경험에 묶이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분은 폭넓은 지식이 그렇게 많아. 대학도 안 나오는데 머리 쓰는 거 보면요 머리를 잘 굴려요. 그 폭넓은 지식 때문에 오는 그 믿음 틀린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든든한 인맥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알고 내가 이 정도예요. 그 인맥을 통해서 오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것도 버리세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도 매일 거울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잖아요. 이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운 겁니다. 말씀 앞에서 그 속에서 오는 그 믿음. 여러분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꼼짝도 안 했어요. 누가 좋은 말을 하고 이런 말 저런 좋은 말 좋은 정보 좋은 말을 해줘도 끔찍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한 겁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세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들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 반응하세요. 그 말씀에만 여러분 순종하세요.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겠지만 얼마나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또 질문해보고 하나님 또 말씀을 받고 또 질문해보고 그것도 제가 최소한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데요. 그냥 단번에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또 질문합니다. 말씀을 주셨는데도 또 질문합니다. 또 말씀을 받아요. 또 질문합니다. 또 말씀 받았어요. 저는 적어도 몇 번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기도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두고 앞으로가 진짜 응답을 이제 받아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약을 딱 주시더라고요. 새 성전에 대한 언약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제게 믿음이 왔습니다. 이미 저는 믿음이 와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의 의견도 들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참고도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믿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뭐냐? 더 기도해보는 겁니다. 또 기도해보는 겁니다. 또 말씀을 받습니다. 더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또 기도해봅니다. 또 말씀을 주더라니까요. 이게 너무 확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제가 오늘 빨간 글씨 썼던 이 중요한 언약을 여러분 같이 펼쳐놓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가다라 방에 120명이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오로지 같이 힘을 쓰면서 같이 기도한 겁니다. 그때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초대교회 멤버들은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다 무능해요. 무지합니다. 하지만 그 무지하고 무능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0절 11절 펼쳐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미 저는 작년에 말씀 받았거든요. 신명기 6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에게 줄 거야, 너에게 줄 거야, 약속했던 그 맹세하신 그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것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네가 건축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건물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그 건축된 그 건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것도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다. 네가 채우지 아니했던 아름다운 물건, 성물들이 가득 채워질 것이다. 네가 우물도 파지 않았는데 그 우물을 내가 줄 것이다. 기타 등등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또 여러분 찾아보세요.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 우리 같이 읽을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은도 금도 내 것이다. 경제는 내가 주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이전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성전을 지금 이전해 왔습니다. 지금 이 공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받았던 그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클 것이다. 앞으로 새 성전을 향하여서, 그쵸? 그 성전에서, 새 성전에서 내가 더 큰 영광 받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학개서 2장 18절 19절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너희는 오늘 기억해봐라.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기 전과 후를 생각해봐라. 너희가 새 성전을 얻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곡식 종자가 없었고, 창고에도 없었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나무에 열매가 없었다. 하지만 성전을 생각하고 성전을 두고 기도하고 새 성전을 두고 시작하는 그날부터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성전 건축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저는 진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새 성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정말 성취가 되기 원합니다. 혹여나 지금까지 목사님 나는 정말 왜 일이 안 됩니까? 왜 우리 집안은 정말 일이 안 풀립니까? 왜 우리 자녀는 우리 남편은 왜 그렇습니까? 했던 분들 성전 이후에 오는 응답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대하시라. 더 중요한 거는 스가랴 8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안 보니까 스가랴가 어디 붙어있는지 지금 스가랴 8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스가랴서 8장 9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신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9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 그날 말씀했으면 10절 보세요. 이날 전에는 너희가 성전, 새 성전 그 이전에는 어땠느냐 하면서 하는 일마다 일이 안 풀리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 아니다. 너희가 그 성전 지대를 쌓던 그날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이 축복을 준 겁니다. 그러한 중에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일단은 신명기 6장 10절 11절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8장 20절부터 23절 이건 제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8장 20절부터 23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성전을 이제 완공한 겁니다. 새 성전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입니다.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입니다. 20절부터 23절 여러분 믿음으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요. 얼마나 떨립니까? 과연 뭘까? 어떤 응답일까? 20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가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니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성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절 보세요.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그 성전에 올 것이다. 그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것이다. 나도 가겠노라 하겠대요. 나도 좀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금 나도 좀 창녕 함께하는 교회 좀 보내주세요. 지금 나도 가겠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 보세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데요. 여호와의 은혜를 구한대요. 더 중요한 23절입니다. 여러분 23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 우리 신주원이가 있어요. 이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신주원이가 이제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는데 사람들이 신주원 옷자락을 10명이 잡는데요. 주원이가 교회 오는데 10명이 붙어.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10명이 붙는데요. 오늘 그 말입니다. 보세요.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그 신자 한 사람 여러 명이 딱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순옥 권사님이 이제 딱 옵니다. 그러면 남편 김영호가 딱 붙잡아 이제. 나도 좀 이제는. 그렇죠? 아들 성환이 오겠죠? 다 붙잡고 온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새 성전의 응답이요. 이건 우리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모든 복음화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냥 건물을 짓는다 이런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붙잡아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짝 믿는 가정들, 불신자 배우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또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와, 여러분 주위에 지금 불신자 가족들이 여러분을 붙들고 이제 오겠구나. 진짜 한 명 한 명 오겠구나. 나도 좀 교회 가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이 막 붙겠구나 이제는. 저는요 이 말씀을 눈물로 받았어요. 와,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지겠구나. 이 새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이 중요한 언약들, 기타 등등 사무엘하 7장 3절, 이건요 우리가 성전 그 이전부터 제가 기도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전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13절 응답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보세요. 성전 건축하는데 전 성도가 자원하여서 헌금하고, 헌금할 것이 없으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부담 느끼지 마세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 담으세요 여러분요. 기도의 벽돌, 믿음의 벽돌을 쌓는 겁니다. 자원했대요 여러분요. 하나님 이 마음 주세요. 경기 하나님 신명기 6장 10절부터 11절, 스가랴서 8장 20절 23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게 응답입니다. 이제 우리 남편인데 옷자락 딱 잡고 여보 나도 교회 갈래.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여러분 적어도 1당 10입니다. 10명 온다는 겁니다. 옷자락이에요. 이왕이면 여러분 이제는 옷도요 긴 거 입으세요. 뭡니까 그거? 코트 입으세요. 한 20명 붙게. 옷자락 붙고 온대요. 여러분 기대하시라. 제가 눈물 날 정도로 이가요 너무 은혜가 돼버린 겁니다. 와, 곧 있으면 새 성전도 이사가 되겠구나. 확장이 되겠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 스가랴 8장 9절부터 13절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성전 지어봐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낼 것이다. 그 성전을 지어놓고 봐라.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살려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교회에 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소문 듣고 다 오는 겁니다. 다 오는 겁니다. 이제는요. 이 창녕의 군수가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요. 본인 살려면 빨리 와야 되는데 이제 올 겁니다. 이런 붙잡고 올 거예요. 지금요. 다 올 겁니다. 국회의원 다 올 겁니다. 저는 진짜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씀을 딱 붙잡고요 말씀 앞에 딱 서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쓴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 가지고 한 마음 한 뜻 돼버린 겁니다.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요한 분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어떤 일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가신 분입니다. 요즘은 이분하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우리 교회 그렇게 관심도 많아. 이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 하는 거 봤습니다. 우리가 전에 있던 성전에서 이 장소로 옮겨올 때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본인 자신도 흔들렸대. 지금 있는 이 장소가 맞는지.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을 딱 잡고 가시는데, 진짜 기도하시면서 언약 잡고 가시는데 진짜로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걸 자기 봤다는 겁니다. 와, 진짜 그렇구나. 누가 무슨 말 해도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진짜 불신자 만나가지고 불신자하고 정말 대화하는 거 이제는요 너무 싫어요. 그게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 만나서 말씀을 전해주는 분 만나서 대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김 목사님 만나면 행복해요. 왜냐면 말씀을 전해주니까 너무 행복해요. 보니까 이분은 우리 교회 열쇠를 달래요. 와서 기도한다고. 거의 우리 교인 다 됐어요 또. 여러분 이런 부분을 아시고요.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녹취록 있죠. 여러분 그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 그거 다 읽어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떨어지면 말씀 따라간 겁니다. 즉시 따라간 겁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머리 쓰지 않아요. 우리 감정에 속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따라간 겁니다. 말씀 따라갔던 아브라함. 또 보세요. 로마서 4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이 너무 확실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음이 없어서 그 말씀 의심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졌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실 것을 확신했대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항상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운 겁니다.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다른 믿음 아닙니다. 그냥 오는 믿음. 여러분 그냥 믿음, 이런 맹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말씀 속에서 오는 그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성전도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천국에 대한 믿음이 너무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천국,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내가 부자로 사는 거 그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천국, 영원한 세계, 천국을 소망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보시라니까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생활하는 거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았어요. 이 땅은 내가 잠시 거주하는 곳이다. 나는 지금 나그네 인생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나에게는 영원한 세계, 진짜 내 고향은 따로 있다. 제 고향, 육신적인 고향은요,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 땡땡땡 번지. 그것도 동네에 딱 집 한 채 있어요. 저는 진짜 여러분 외로운 곳에서 진짜 산골만 저는 태어났거든요. 이 불황 마을에요, 집이 딱 한 채밖에 없어요. 마을이 그러니까 한 집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집에 태어났습니다. 동네 사람이 없어요. 아예 저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런 집에 태어났어요. 그런 불악에서. 그건 제 본적 많습니다. 하지만 제 영적인 진짜 고향은 따로 있습니다. 저 천국. 아브라함은 천국을 바라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보시라니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본향이 뭡니까? 본적, 고향, 그 고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천국을 소망한 겁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린 잠시 세상에 있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잠시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믿음 딱 가지세요. 아브라함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 딱 가지세요. 그 믿음은 두 번째 2번 믿음의 파장, 파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딱 갖잖아요. 그 믿음에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을 던져보세요. 파장이 일어납니다. 이것처럼 믿음 가진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에 딱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믿음이, 그렇죠?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파장. 믿음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다 산다. 다 믿음으로 바뀐다. 그렇죠? 믿음 가진 사람. 그래서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자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예비하신 천국,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분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1번 믿음 가진 한 사람.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다 불신앙해도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제가 거의 그냥 교회 오면 교회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렘넌트는 자고 있고, 오면 항상 우리 주원이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싹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해서 우리 주원이가 항상 예배드릴 준비를 다 해놔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불렀었다고 아침에 일찍.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진짜 우리 주원이 너무 대견하고 목사님 너무 마음이 기쁘다 하면 제가 오늘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우리 주원이 한 사람, 믿음의 저 한 사람 때문에 앞으로 보세요. 저 가문이 다 복음화 됩니다. 믿음 가진 한 사람. 지금은 혼자지만, 지금 주원이가 지금 믿음 생활, 복음 생활 하고 있지만, 지금 다 종교 생활 하고 있고, 다 무너져 있지만 지금, 우리 주원이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다 살 거예요. 그 믿음 가진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 그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참 이상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 복음 받은 사람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주셨냐?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 모든 이방인들이 다 복을 받게 하시려고. 믿음 가진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 속에 그 믿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전달되어서 지금 우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시조,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람이라 우상 숭배했습니다. 불신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한 겁니다. 믿음으로 출발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그 믿음이 지금 파급됐잖아요. 믿음의 파장. 99%의 사람들이 다 불신앙해도 믿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상황이, 현실이 다 뒤바뀐다니까요. 전 세계에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전 세계에 IMF가 찾아온 겁니다. 이때 99%의 사람들은 다 흔들렸어요. 하지만 믿음 가진 한 사람, 요셉.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요셉 때문에 다 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를 만난 겁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힘 다 빠졌는데 믿음 가진 한 사람, 모세. 이 한 사람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그 믿음 가진 그 한 사람, 여러분 도전하세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다 속았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믿음 가진 한 사람, 다윗.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꺾어버린 겁니다. 믿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버린 겁니다. 그 믿음 가진 그 한 사람, 바울이 로마행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니까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그 안에 갇혀있는 모든 죄수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인생 포기했어요. 낙심했어요. 좌절했어요. 하지만 믿음 가진 한 사람, 바울.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았잖아요. 여러분, 부부가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무너지면 안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은 영적으로 차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낙심하면 안 돼요. 믿음 가진 한 사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믿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것입니다. 믿음 가진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났다, 그 만남이 살아나는 겁니다. 어느 장소에 들어갔다, 그 장소가 살아나요. 믿음 가진 한 사람이 구역에 들어갔다, 그 구역이 다 사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진 한 사람이 여러분 기관에 들어간 겁니다. 기관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가진 한 사람이 여러분 어떤 한 부서에 들어간 겁니다. 5인 1조에 들어간 겁니다. 다 살아나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도전하세요. 믿음 가진 한 사람, 욕심을 내라. 하나님, 내가 이런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99%가 다 불신앙해도 하나님, 나는 믿음 갖고 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 못하지만 제가 요즘 여러분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흡족한 분 계셔요. 저분이 원래 그랬나? 저분 원래 안 그랬는데? 했는데 저분이 믿음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믿음의 한 사람.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 엄청난 여러분
파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믿음 가진 한 교회, 한 교회입니다. 믿음 가진 한 교회만 바르게 딱 세워지면 모든 교회가 다 그 교회를 바라보고요. 그 교회를 다 따라와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 노회들 훈련을 시키고 강의를 해보니까 목회자들이, 사모님들이,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다 낙심해 있어요. 교회 안 된대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안 되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합니다. 아니다. 진짜로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면 된다. 어쩌면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모델교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 유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유 목사님이 정확한 답을 딱 준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잔잔한 호수에, 너무 잔잔해요. 다 졸고 있고 낮잠 자고 있고 너무 잠잠해. 근데 배 한 대가요, 엔진을 딱 키면서 그 막 물살을 일으키면서 막 배를 타고 막 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 손가락잖아요. 제가 시끄럽게 좀 조용히 좀 있지 좀. 뭘 저 요란스럽다고 저게, 우리로 말하면 저 요란스럽게 뭐 구원 얘기를 하고 있고 뭘 이렇게 요란스럽게 뭐. 그런데 그 배가요, 갔다가 돌아오는데 만선이 되어서 물고기를 가득 채워고 오는 겁니다. 그날부터 그 동네의 모든 배들은요 시동 걸고요 다 나갔어. 유 목사님이 그렇게 답을 줬대요. 얼마나 현명한 답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잔잔한 시대예요. 전도가 안 되고 선교가 안 되고 목회가 안 되고 교회 문 닫고 이러한 시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앞장서니까 다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 이런 구원의 길이나 사모들이나 이런 뭐 개인 양육, 이런 순회전도 하는 부분들 센세이션을 막 일으키니까, 막 돌풍을 일으키니까 막 다 따라오잖아요. 어제 핵심 RUTC 뉴스를 보세요. 계룡대 부대에서 중요한 일을 했던 이 군인 장로님, 이 장로님이 기도 수업을 하면서 항상 뭐 합니까? 구원의 길 그리잖아요. 그 장로님을 통해서 한 이등병을 영접을 시킨 겁니다. 그 이등병이 지난번 우리 교회 한번 왔었던 한 목사님, 그분이 목사님이 돼버린 겁니다. 또 보세요. 지난주 거 보세요. 지난주 거 4월 28일 RUTC 뉴스에 보니까 수원 임마누엘 교회에 한 여자 장로님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현직 교사입니다. 이분이 고민한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말씀 양육을 하지? 하다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양육을 해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구원의 길 그린 내용이 나와요. 그거 가지고 뭐냐? 숙제를 내줍니다. 구원의 길 나오는 성경 구절 세 구절씩 써와라. 이게 숙제고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 전주에 보세요. 4월 21일 일본 하마마츠 예원교회 랩넌트, 김슬기 랩넌트가 보세요. 대상자를 품고 매일같이 구원의 길 그리는 거 보세요. 완전히 여러분 구원의 길 지금 판입니다. 지금 돌풍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교회, 우리 교회 모델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따라가고 있는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8절을 보세요. 이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시험도 오고 갈등도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잡아요. 그 말씀을 잡는 그 믿음, 말씀 안에서 오는 그 믿음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 말씀을 받을 때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여러분 말씀 받을 때 기쁨이 와야 돼요. 이 교회는 강단 말씀 중심으로 똘똘 뭉친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똘똘 뭉친 교회, 강단 말씀 중심으로. 이것이 보세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렇죠? 모든 그 지역의 본이 됐대요. 모델 되는 교회. 거기다 보세요. 그 뒤에 보세요. 뭐라 되는지. 이 소문이 각처에 다 퍼졌대요.
소문난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소문났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해요. 자, 여러분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파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 불신앙해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 근심하고 염려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 가진 그 한 사람, 믿음 가진 그 한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진 한 사람, 또 믿음 가진 한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또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 가진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믿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이기고 믿음 가지고 정말 통과하고 믿음 가지고 모든 것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